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욥기 22장을 봤습니다. 욥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엄청 악화되고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욥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은 점점 욥을 압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내가 겪는 고난이 내 경건함 때문이냐 그러면서 욥을 비웃기 시작했고,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그러니까 네가 그 정도 징계를 받는다면 이 정도 죄인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면서 아주 파렴치한 악인으로 그의 범죄를 열거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엘리바스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서 욥이 반론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관점을 하나님 앞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오니까 욥도 지치고 그 다음에 쟤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는 내가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내가 얘들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고받고 반론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올려드리는 장이 23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욥기에서 제일 클라이막스 같은 놀라운 본문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옛날 우리 성경에는요, 오늘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원망이라 그러면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번역을 하면서 그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있다라고 약간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재앙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내는 이 탄식 소리가 아무리 탄식 소리를 내도 이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비유인지 알겠죠?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걸로도 내가 하소연하고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는요,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하소연하거나 괴롭다 그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들면 내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또 다른 길을 찾고 그렇게 어쩌면 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에
바쁜 게 사실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자기 좀 만나달라고 욥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만나는 방법 좀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가서 호소하고 변론하겠다라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나 제발 하나님 앞에 재판 좀 받아가지고 내 무죄함이 나는 있으니까 그걸로 나는 이 재앙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갑시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요건 뭐냐? 지금 욥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욥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게 탄식하고 절규하지만,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그의 하소연은 겸손한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함 받아야 될지 정확한 방향을 하나님께 바로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요 욥의 신앙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는 많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우리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든 인생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도 정확하게 안테나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업데이트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요, 놀라운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그 해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령 너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너는 항상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라. 너는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라. 너는 용납하는 마음을 넓혀라. 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이렇게 세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깨달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드셔야 돼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면 난 제발 주님, 이 원인이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징계했고,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랬냐? 힘들었겠다.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에 놀라운 게, 정말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볼수록 이 욥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여러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욥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남편이 알죠. 남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아내가 알아요. 남편이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벌써 현충일 있잖아. 그럼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걸 아내는 알까 모를까?
다들 모른 척 하시는데. 잘 노는 남편들은요 벌써 계획을 따다닥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곤란한데. 세우거든요. 내가 옛날에 잘 놀아봐가지고 알아요. 벌써 일주일치 한 달치 계획이 노는 날마다 뭐 할지가 딱딱딱 나와. 저는 이래봬도 이 메모장에 내가 해야 될 거 사야 될 거 이런 걸 잘 관리하면서 나가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와이프가 제일 잘 아는 거야. 저 분명히 저거 현충일 되면 어디 놀러 갈 거야. 저거 벌써 저기 일기예보 날씨 보고 있어. 이런 걸 이 부부끼리는 벌써 이게 계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살아보니까 매번 노는 공휴일만 되면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더라 라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노는 날이 다가오면 저 사람은 놀러 갈 것이라는 게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온다는 거지. 그렇게 모른 척해도 여러분 서로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압니다. 자, 욥도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평상시에 물론 욥이 과거에는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때 말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봉헌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투실 분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하고 힘든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나가면 나의 정직함,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줄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8절부터요. 만나기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다 찾아봤는데 도대체 어디 계신지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어야 우리를 만나주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성경 구절 읽고 은혜를 너무 받았어.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 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아버지 집 그 찬양을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좋아해가지고 이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서 딱 찬송가 들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마음이 냉랭한 게 주님이 안 만나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은혜 받던 말씀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늘 은혜 받던 찬송, 은혜 받던 말씀인데 어느 날 딱 보면은 느낌이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항상 나한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울고불고 교회 나와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싹 하고 내 삶에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욥이 그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냉랭한 게 믿음이 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경험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다 있어야 돼. 이게 정상이야.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죄 지은 게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애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삐졌어. 그래가지고 밥도 안 주고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애 안 본다고 안 나온다 가령. 그러면 원인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왜 밥도 안 주고 안 나오지? 엄마가 화났구나. 그럼 풀어드려야 되겠다. 이 애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 잘 삐지는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모르죠. 우리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나는 똑같이 살아간 것 같아. 어쨌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고 내 마음이 식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안 만나주시면. 이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욥은 지금 9절 가가지고는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거기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는데 배울 수 없어. 예를 들어, 야, 어느 교회 어디 집회 금요 철야 가면은 은혜 받는다더라,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 받는다더라, 어떤 부흥사가 왔는데 안수만 하면 방언 터진다더라. 갔어. 나는 안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나는 거기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욥한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신학적 개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앞에서 꼭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안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쫙 하고 막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야, 저 구름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야, 이걸 느끼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 때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예요. 이때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출애굽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시대적으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에 나가 가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에 가서 십계명 받으러 가 가지고, 그때 모세가 계시로 받은 게 창세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한참 활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핍박하고 갈 때 예수님은 벌써 가셨어요. 그죠? 살아서 이 땅에 계신 공생애의 예수님을 바울은 못 만나봤어요. 근데 바울의 성경을 보면 꼭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직접 들었어. 여러분, 그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친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라고, 예수님한테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해 줄 때가 있고요, 숨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 때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의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개입이고, 여러분, 지금 불기둥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구름기둥 생겨요? 안 생겨요. 구름기둥이 쫙 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그늘로 가려줬다가 밤에는 불로 싹 바뀌면서 따뜻하게 해줬다가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누가 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자마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계시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전 안 나오죠? 제사 안 나와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물론 시편의 이야기고, 그 결론은 그럼에도 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지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열받아가지고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불로 막 사람들 떨어뜨리고 우박 떨어뜨리고 다 죽였으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룹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나타나셔서 계시하실 때가 있고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숨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 찾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을 여러분 보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봐야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으로 섬겼는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는지 내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시절을 지내봐야 뭐가 드러난다고요?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깊이가 그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따라합시다. 내 밑바닥을 보는 시간. 조금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쪼르륵 무당한테 쫓아가가지고 굿하고 정보를 얻고 부적받아 오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어려움에 그 사람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묵묵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찾으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 그때 증명되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쫄려, 힘들어, 주님 이제 뭐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 버텨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욥이 드디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욥기에 욥이 했던 이야기 중에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단련하셔서 내 모든 삶의 죄악 같은 불순물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내가 순금처럼 순도 100%의 그런 금으로 나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연단으로 따라합시다. 재앙이 아니라 연단이다. 이것으로 욥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이건 인생의 여정을 말해요.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데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건 야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 쓰는 말이야. 겪어봐서 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같이 살아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세요.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안 계셔. 그런데 욥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든 길 가시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힘든 길 가는 줄 당신께서 아시는 걸 나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건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하나님이 입증하고 싶어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욥이 축복을 그토록 해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저렇게 예배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욕하고 떠날걸요. 그 가운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욥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탄의 의도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몰라도 우리 속에는 불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연단을 거치면요 이것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반드시 빠져나가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힘이 빠져. 힘이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는 그게 삶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순금처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뭘 자꾸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이게 입에 교육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너무 낙심돼서 지쳤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나 나는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욥은요 아무리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게 이게 죄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욥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하고 다른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욥은요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투성이기 때문에 주님 아시더라도 주님이 내 죄를 아시겠지 내 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욥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이게 뭐냐? 욥은 내 1순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탁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안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는데 내가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약간 돌리면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엘리바스 니도 좀 들어라 라는 식으로 약간 얘기했어요. 요 12절은. 왜냐하면 요 앞장에 22절에서 엘리바스가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욥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걸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내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순금처럼 나오는 과정 속에 있음을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요 욥만큼 드러낼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허점투성이에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긴다 그러지만 바빠봐요. 일 생겨봐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같이 약속이 잡혀가지고 집안 모임이 잡혀가지고 막 어디를 총알같이 가야 돼. 시간이 부족해. 막 애들까지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급해요? 나가는 게 급하잖아요. 집사님 표정은 나는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나가는데 라는 표정이긴 한데 매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까먹을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래도 아픔과 고난이 오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는요 욥이 또 낮아빠져요. 이번에 욥이 낮아빠진 근거는 좀 특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나의 갈 길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주님 나는 압니다. 내가 주님 말씀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간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컷 고백하고 으아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내 삶을 싹 돌아본 거야.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감은 뭐냐 하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던데 하나님이 이거 한번 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패시던데, 절대 이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떡하지? 나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다가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절망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 편하게만 살았어? 다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다고요? 가난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난한 정 집사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정 집사님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잘 살 줄 믿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은 어때요? 계속 가난하게 살 거라는 낙심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뭐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막 계속 더 아파질 거다는 걱정은 안 되세요? 그거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좀 이렇게 교보제로 내가 쓸 수가 있지. 다음에는 걱정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설교를 하지.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 낙심이란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짜 살다가 완전 진짜 가난해가지고 바닥 쳐보신 분들 있죠? 그러면 은행 잔고가 없을 때 있잖아. 카드값 상 나가고 나니까 야, 없어, 마이너스야, 막 그러면, 근데 내가 직장이라도 번듯하게 있고 하는 사업이라도 잘 되면, 지금 내가 좀 가난하지만 요 매출이 좀 올라가거나 내가 좀 승진하거나 지금 우리 애 공부하는 게 끝나가지고 학비가 덜 나가거나 이러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실직까지 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딱 처해보면요, 나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 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시구나. 얼굴 보니까 다들 부자들이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있잖아. 영적으로는 이게 시험이 딱 들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도 안 되고 사람 보면 짜증나고 신랑 보면 속 뒤집어지고 막 이런 막 시험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근데 이거 나 계속 이렇게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들어올 때가 없어요? 이것도 없구나. 야,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목사만 문제예요, 그죠? 욥하고 목사만 문제야.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아. 욥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좀 있는 걸로 갑시다. 좀 있다고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심될 때, 내가 해결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을 때. 지금 욥이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하다가 갑자기 야,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안 돌이키시는데 이거 누가 바꾸지? 나 계속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하고 그거대로 살아도, 자, 상대적인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직장에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서 오고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의지적으로 일어나고요.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나한테 몰아칠 때 인간은 누구나 욥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더라도 다시 성경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여러분 기억을 해내야 돼요. 간증이 필요하고 내 과거의 믿음의 경험이, 신앙적인 경험이, 은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해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소시적에 방언 좀 하던 사람이지, 내가 옛날에 기도원 좀 가던 사람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하고 응답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지, 내가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 교회 찾아가고 예배하고 다니던 그 산 넘어 다니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받았다라고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주셨지. 그 기억들을 여러분 떠올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간증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버티면서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